DCBS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번 우리에게 추석이 있으며 이스라엘에는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초막절은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에 지켜졌는데 마지막 열매인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구약의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있습니다. 꼭 23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에 있었고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농사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는 때고요. 혹은 포도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오늘 본문 뒤에 포도주 틀 나옵니다. 포도 수확해서 포도주 만드는 포도주 틀. 예수님의 재림은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며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1장 1절에 베드로가 수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진 나그네인 거예요. 집을 사고 팔고 직장 생활을 계속 하더라도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 예수님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나그네 혹은 이방인처럼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고향에 가는 겁니다. 한 번도 살아봤던 기억이 없는 고향,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방향,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이런 문제에서 예수님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았고 세상 흐름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결산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예수님의 그 흰 보좌 심판이 있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오늘 믿음으로 살면서 좀 불편하고 억울하고 손해를 봐도 감수하는 겁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인데 잘 들으세요. 바깥에서 시시비비 따지며 손해 계산하듯이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고요. 믿는 사람은 좀 더 불편하고 손해볼 수 있고 또 외로울 수 있습니다. 평생 어떻게 그렇게 사노 싶겠지만 그렇게 살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서도 알아서 결산을 해주십니다. 절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올라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잘했지. 내가 그때 손해보길 잘했지. 내가 그때 그 억울한 일을 참기를 잘했지. 그렇게 좋아할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땅에 남아 그 포도주 털에 밟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내가 그때 왜 못 참았지.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럴 겁니다. 그날이 안 올 것 같죠. 그리고 그날이 올 것 같으면 실감도 공감도 안 나는 분이 있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앞에 7교회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합니다. 깨어라. 정신 차리란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헛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헛된 세상에 정치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실감나지 않는다. 왜 안 나는지 아시죠? 그냥 여기가 좋은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힘든 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이런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곧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 실감 안 나는 분들, 예수님이 오시는 거 싫은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2번, 요한은 흰구름 위에 있는 인자와 같은 분 예수님을 봅니다. 흰구름 위에 앉으시 예수님의 머리에는 건멸유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습니다. 7교회 보는 편지에서도 언제나 편지 서두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멸유관과 낫을 가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의 머리에 건멸유관이 있습니다. 건멸유관이. 개털멸유관 아니고 건멸유관이. 언도 아니고 건멸유관이. 아마 증거일 겁니다. 구약의 그 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온통 금입니다. 하나님이 정금 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정금 같은 하나님이시라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멸류관이라 머리에 멸류관을 쓰는 것은 왕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린 양이라죠. 그리고 7뿔이 있다죠. 그 뿔마다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 멸류관은 왕의 관사를 말해요. 그리고 낫을 가지셨다. 낫을 가지셨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낫 하면 저는 항상 그 어릴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 어릴 때 그 낫으로 풀을 벤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낫으로 풀을 베다가 손을 몇 번이나 베었어요. 그래서 낫이 무서웠어요. 근데 그 낫으로 벼를 뱁니다. 지금은 다 기계로 베지만 그때는 다 낫으로 베었어요. 이 낫으로 곡식을 베는 추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근데 그 멸류관을 쓰셨다. 그렇게 추수되는 알고가 예수님처럼 그 멸류관을 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자신의 그 마지막 시간을 감지하고 이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기다린다. 의의 상이 기다린다. 그러죠. 믿음으로 이기며 산 사람은 그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추수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 멸류관을 씁니다. 뒤에 보면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왕노릇합니다. 왕노릇. 이 표현이 그렇죠. 왕노릇. 왕의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천사와 비교되지 않는 그런 권세, 영광을 가지고
히브리서 보면은 사람이 천사보다 훨씬 나은 존재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들이고요. 예수님이 멸류관과 낫을 가지고 계시다. 어디에? 지금 하늘에서 준비 끝나셨을 겁니다. 이제 추수할 때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추수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혹은 잘 익은 곡식이냐 쭉정이냐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 편가르게 한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말 하든지 말든지요. 그렇게 가르기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좌와 우,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선과 악 이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란 거.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퍼즐을 맞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추수되어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이 지금은 먼 훗날처럼 들리겠지만 어느 날 어느 때인가는 우리 현실이 될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요. 꿈이나 환청이 아니라 진짜 나팔 소리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새벽에 아주 크고 그리고 그 소리가 권위지게 너무 큰 권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소리로 나팔 소리를 들으신 분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더 많은 분이 이런 소리를 직접 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오신다는 그런 사인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과 그 편지 보내는 칭찬과 책망, 특히 책망에 대한 회복할 수 있는 길, 이걸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부족했구나 하는 겁니다. 그 멸류관과 낫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약했구나.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거, 가지는 거, 이 즐거움에만 내가 빠졌구나. 혹은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는 데만 내가 빠졌구나. 반성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추수하신다니까 이제는 무엇을 해도 예수님의 그 결산에 맞도록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3번 요한계시록에는 자주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이들은 요한이 본 계시의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을 보세요. 그 천사가 하는 말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어느 때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의 특징, 천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만큼 이렇게 천사가 자주 등장하는 성경책이 없어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은 천사들의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정도지. 근데 외경 혹은 위경을 보면 천사들의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경으로 이렇게 편집하신 66권의 성경에는 천사들의 이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들, 그 옆에 천주교도 그렇잖아요. 그 종교의 내용을 보면 신화적입니다. 신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신화를 삭제해요. 그 천사들의 이름을 삭제하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움으로 그 많은 천사들의 이름은 그냥 묶어두는 겁니다. 천사들로. 그들은 다 예수님의 수송되는 종들로. 또한 우리들을 수송하는 종들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에 대해서 이 천사는 누구인가 하고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습니다. 다른 천사, 다른 천사, 그 천사가 이 천사가 그 천사인지 그렇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고자 할 때 천사가 그러죠. 나는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인데 나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요. 천사는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천사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미카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이름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 필요 없습니다. 미카엘이라도 되고 가브리엘 해도 되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예수.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도요, 천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천사가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기도원 이야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말을 하고 기도원에게 사인을 주고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천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귀신이 떼거지처럼 매다니죠. 군대 귀신처럼 수많은 귀신들의 바글바글한 게 이 도시입니다. 그 이상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천사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천사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돕는다는 거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천사들의 모든 그 일들을 성령의 역사라 해도 옳은 말입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의 낯을 거두라고,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고,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고, 그 알곡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시, 알곡과 죽정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알곡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불편하다 해가지고 귀를 막지 말라고요.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될 거예요.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랍니다. 거둘 때가 되었답니다. 지금 그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10년이 금방이에요. 저는 이 교회 개척한 때가 얼마 전 같은데 10년이 지났습니다. 또 10년이 금방 올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 오실 것 같습니까? 거의 임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알곡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추수에 알곡이 되어 거두어져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곳간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14장 그 앞에 시온산, 그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탈에 짓밟히게 돼요. 때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때가 되었다 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양치기 거짓말로 듣고 에이 뭐 또 예수님 오신다 하네.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이런 분이 있죠.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소. 그러면 당신들 믿음이 무뎌지고 그리고 깜깜해져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이라도요. 예수님 어서 오소서. 내가 준비하겠나이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준비해야 되고요. 4번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 후에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털이 밟히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추수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비슷하지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이거는 자기의 느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말해야 합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죽정인지.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열매를 보고 알리라 하셨어요. 무슨 열매겠습니까? 말씀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막연하게 또 듣지 마세요. 그 열매는 눈에 보입니다. 사람을 얻는 열매고요. 혹은 그 본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열매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다 하면 그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옛날하고 달라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듣는 평가도 다르죠. 그 평가가 어떠한가요? 특히나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당신을 향한 성도들의 평가가 어떤가를 아시나요? 그 평가에 정직해야 돼요. 사람들이 립서비스로 아이고 좋은 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자꾸 믿음이 유치해져요. 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요, 이 자라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항상 그 좌표를 정직하게 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저울, 추, 잣대가 어떠한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발견하고 아이고 나는 안 되네, 절망적이네,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여 변화되어 알곡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차 가라지가 혹은 알곡이 되리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이 어떠한가? 지금이 어떠한가? 이 모습이 다음에 내일 모습하고 이어지잖아요. 익어가는 모습이 있는가요? 없다면 지금 알곡이 되세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냥 알곡이 되세요. 아니면 알곡이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세요. 이런 간절한 믿음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긴 한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럼 오시든 말든 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거 있죠. 알곡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실감 안 나요.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대표기도 하긴 해도 속이 없는 말이고요. 속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고요. 저는 저 자신이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강의할 때 정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말하자면 덧칠을 해서 완곡어법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질설법으로. 당신이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누군가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성도들은 다 가라지 축정이 되지 마시고 알곡이 되셔서 천국에 갑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계시록을 공부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에 TCB에서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오게 돼요. 하나님의 추석, 그 마지막 추수의 때에 알고 오게 돼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가라지도 죽창이도 변화되어 알고 되게 해주소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셔 다 알고 되게 해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